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서로 씻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부활주의를 2주일 남겨둔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내 힘에서 나는 섬김이 아니고 따름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기도 하는 그 열심 자체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깨끗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 말씀에서 정의를 하자면 그의 사랑은 깨끗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 몸과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의 그 원천적인 그 죄를 주님은 씻어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모든 죄들을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제목이 서로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은 어떤 사순절인가? 서로 씻어주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순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주님의 교훈이 적혀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신 후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또
떠오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차례대로 정성껏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어인 일인가 놀라고,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을 주님이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제지까지 했지만 주님은 마지막 제자까지 그렇게 정성껏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으신 후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두르시고 다시 자기가 성만찬 하시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성만찬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는 의자 문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내의 바닥에 빈듯이 눕기도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성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발을 또 씻기셨던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닌 자들에게 엎드려서 구부려서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12명이나 씻겼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대단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충 물만 찍어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이 씻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꽤 긴 시간이 흐르고 주님이 앉으신 다음에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보통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느냐? 운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 중에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구나. 주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이며 또한 너희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 나는 선생과 주인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멈추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미 말했듯이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고,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주인이시면서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시면서 친히 발을 씻기신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가 선생으로 또 주인으로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너희가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행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침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어제 그 길에서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하고 다투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 편을 들어 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왕이 되실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분란이 있었던 겁니다.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서 섬김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고 커지려는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가 이 밤에 친히 발까지 씻기시는 주님의 본을 통해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발견하고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가는 길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자신들이 사모하는 교훈과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실 분은 지배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며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늘 부자가 부러웠고 또 그 부자들의 거만과 의시됨을 볼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얻는 것이 부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보다 보잘것없을 때가 많은 것을 보며 절망도 했었습니다.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고 이유도 없이 잘못을 덮어 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기를, 재물을 얻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든지 신분 상승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은 견고했고 그 틈을 남에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일은 꿈에나 일어나는 일이요 현실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인의 말이 그들은 놀라웠던 것입니다. 부자는, 기득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표라, 복이 있는 표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쩌면 왕이 되실지도 모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좋은 분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을 불러주셨고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 상승과 부귀를 얻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너무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밤에 그 선생님이 지금 이 밤에 엉뚱하게도 섬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신분, 바뀌지 않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가질 수 없는 부와 영광이었지 남의 발이나 씻기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의 발 씻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남의 발 씻기려고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훈을 사순절 주일인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교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시는데 이 섬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이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섬김 그러면 상대에게 봉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섬긴다는 것이 그저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발을 씻긴다는 것의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발 씻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찬은 몸과 피를 하나님과 인류가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되었던 그 원죄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로서의 의미,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이 씻어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라 할 때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죄를 씻어주어라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게 부여되지 못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일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그 의미 말고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의미 속에서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같은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흙길이죠. 그것도 마른 먼지가 아주 풀풀 날리는 건조한 지형입니다. 우기 때만이 잠시 먼지가 줄어들지요. 그리고 그들이 신는 신발도 또 샌들입니다.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인 것이지요. 발등 전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신고 그 흙길을 끌며 걸으면 먼지가 풀풀 일면서 그 발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서 어디를 갔다 오면 그 발이 온통 먼지로 더럽혀집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하죠. 그런데 그 집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 집은 건축물도 있었지만 텐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바닥에는 양탄자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거나 눕거나 하면서 식사도 하고 또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면은 발을 씻는 것이 필수인 거예요. 더러운 발로 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예가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 집은 자식 문화여서 그랬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서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그의 눈물과 그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더러운 발을 뻗고 먹어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편하게 식사를 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이지요. 영적인 의미를 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헤아린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동일하게 발을 씻어줍니다. 여기서 잠시 벗어나서 본 설교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대한 공룡 같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걸 해야지. 큰 걸 해야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큰 일, 위대한 일, 그런 것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빵 한 조각 주시고 맛있는 음료 하나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병원 소개해 주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가 좀 불편하고 있었던 거 그거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있다는 이때는 내 방법만 자꾸 말하지 오늘 현실에 임마누엘을 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 친구를 통해 위로하시고 자식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병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내 불편함을 다루시는 그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없고 밑에서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주님은 그 여인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씻겨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 더러움을 제거하여 평안히 오늘 휴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서로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제의 불편함을 보거든 서로 그 불편함을 내가 섬겨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불편함을 씻어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가 굶는 금식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금을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것들보다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형제가 보일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오늘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이 지난 한 주간 평안한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혹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잘 지냈겠지? 별일 없었겠지? 믿고 계신가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못하고 알고 못하는 것을 알면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형제가 어떻게 지내는가, 형제가 불편한 것은 없었는가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게 됩니다. 형제를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런 겁니다. 그저 잘 지내겠지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형제가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은 불편해지고 또 실제로 형제를 도울 능력도 우리 개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우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한 번쯤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하십시다. 더욱 최악인 것은 한 번 형제의 불편을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해 주면 그것이 감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조금이지만 더 많은 것을 했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희생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형제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본 어떤 형제들도 자신들도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의 부를 가지고 있고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쉽사리 누군가를 함부로 도와주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돌아올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길은 가능하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지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우리 서로 나눕시다 라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묻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의 짐이 나의 짐이 되고 그의 불편을 제거하기는커녕 내가 불편해지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는 부족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조그만 오류가 생기면, 조그만 나쁜 일이 생기면 괜히 손댔다고 원망이 돌아오고 한 번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 원망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 서로 발을 씻겨라. 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어라.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 더러움을 단지 제거해서 평안히 쉬게 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의 확장이라면 오늘 누군가가 평안히 있지 못하는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발 씻기는 행위가 될 터인데 이 일은 말이 쉽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말씀하실까?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발을 씻기라 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어떤 단어죠? 그 앞에 서로라는 단어. 서로 발을 씻겨라.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힘센 개인이 일방적으로 발을 씻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발을 씻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서로 하셨습니다. 이 서로에는 부자, 강한 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자도 들어가고 강한 자도 들어가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로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서로라는 말은 1대1의 쌍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서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집단 공동체였습니다. 5천 명이 넘었죠.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큰 모임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고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처형을 당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당하고 남은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자도 있었지만 부자보다는 가난하고 또 외롭고 병든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그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뭉쳤습니다. 주님을 믿는 부자도 주님을 믿는 가난한 자도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 돈으로 빵을 사고 약을 사고 옷을 사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자기의 이기심이지요. 내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겠다. 나만 좋은 것을 먹겠다. 한 그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라 한 이 주님의 명령을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공동체로서 했던 것입니다. 헬라 가부와 유대 가부를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그 사랑의 힘에 굴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탄압을 그치게 했습니다. 400년을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탄압하던 자들이 오히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발을 씻기는 힘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개인의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옛날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개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의 영향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순절의 교훈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지만 그것은 개인의 역량으로서 개인주의의 이해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서로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면서 동시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구조는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회구조와 물론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공동체로 살 수 없고 성도들은 개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 속해서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발을 씻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핍박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뭉쳤습니다. 숨어서 살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도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내놓고 없는 사람도 내놓고 그것을 내 거라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며 이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는 이 의미를 실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개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발을 씻기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이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의 집합 장소로만 현재는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교회를 골라서 출석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정이 있으면 떠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 동안에 목회자와 잘 지내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 속에서는 서로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성도의 불행이 마음 아프지만 결국 남의 일입니다.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요. 남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결단코 못 지킵니다. 교회는 유명무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다가 아이가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주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그 교회 어느 누구도 그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도 담당 부목사도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결국 목장이라고 하는 성도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목장 되신 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아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개인주의에서는 결단코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야 했고 당연히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야 하고 장로들은 그 아이의 병원비 일절을 책임지기 위해 교회 재정을 마련하고 권사들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다독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에게 미루고 목회자는 발을 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애가 자기의 아이였으면, 자기 손자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며 아이의 부모가 받을 상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들부터 가족이 되려, 성도들 그 자신들부터 가족이 되려 하지 않고 그 커다란 공동체에 속해서 개인이 되어서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그 성도에 걸맞는 목사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볍고 심플한 마음으로 딱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하고 심플하게 집으로 딱 돌아가고, 누구도 그늘진 성도의 얼굴 때문에 발길을 멈추는 자는 없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가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많이 참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교회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옛날 성도들과 다르고 그 구조가, 삶의 구조가 다르지만 각자가 오늘 이 시대의 삶에 맞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초대교회와 같이 가족 공동체로 여기는 것은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주의에 빠진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나 가족을 쉽게 만듭니까?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했다가 1년 뒤에 다른 사람하고 했다가 6개월 뒤에 다른 사람하고 합니까? 입양을 할 때 이 아이 받아줬다 저 아이 받아줬다 보내고 합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돼요. 아무나 가족이 됩니다. 옵니다. 아무나 받아들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무나 또 갑니다. 그러니 가족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마음을 줄 때마다 가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되지 않을 사람은 안 오면 좋겠고, 가족이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어.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남, 이름만 형제,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있어요. 둘째, 인식이 바뀌었다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이 그거예요. 개인은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옛날같이 그 재산을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헌금이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집도 팔고 밭도 팔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생활을 영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헌금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이 사랑하는 성도의 그 어린 나이의 수술비, 병원비 쓰여야 됩니다. 헌금의 목적을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잊어버려.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참 믿음 좋아 보입니다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헌금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주머니 이렇게 여시고 장부를 갖고 박세영 집사 뭐 얼마 했네? 누구 얼마 했네? 이러십니까? 이 돈이 쓰이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향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헌금할 때 헌금은 대표적으로 11조와 천예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11조와 천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그것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11조와 천예물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오히려 율법을 이제는 자원하여 지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헌금의 의무와 정죄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 정신은 우리에게 더 또렷이 새겨진 겁니다.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11구조를 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 그러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라진 것은 제사법과 사회법일 뿐이요 율법의 정신과 헌금의 정신은 오히려 우리 마음의 은혜로 더욱 새겨진 겁니다. 이제 진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성도의 발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운영되기 위해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재정의 명목에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건물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각종 교육과 전도에 사용되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구제의 비용도 있는 겁니다. 중세 개혁교회가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n분의 1로 감당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5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 한 달 재정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50명이 그 1,000만 원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그 몫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한 20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다 내어서 그 1,000만 원의 재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사람은 10의 2조나 10의 3조 심지어 10의 4조도 해서 그 일을 감당했고 또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하시지 않도록 면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와줬죠. 그가 헌금하기를 그래도 신앙이니까 하기를 원했고 교회는 그 이상의 돈을 그에게 구제 헌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헌금은 11조와 천예물을 내어서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개혁교회는 그거를 합리적인 n분의 1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란의 그 개혁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등록 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성도가 어떤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 재정의 n분의 1을 기꺼이 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 와서 나 혼자 쓸래, 엄마가 돈 벌어 와서 나 혼자 쓸래 하면 그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가족이 쓰는 건 아닙니까? 누구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이것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남을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벌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약해서 병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신이 미약해서 예수님을 방금 믿고 들어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인주의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이고 질 수 없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될 때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밤 배고픈 그 주린 배를 채우고 평안히 쉬게 하는 것, 내일의 두려움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늘 밤 성도들이 형제들이 함께 해줄 것이란 위로와 축복으로 평안히 잠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가 뇌가 다쳤는데 이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값이 얼마면 몇천억씩 합니다. 작은 교회는 몇십억씩 합니다. 없는 교회도 요새는 1, 2억은 쉽게 넘어갑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에어컨 없어서 좀 도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제가 해드린 그 아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있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를 덜 보고 과를 덜 보고 형편이 좋지 못한 성도들의 불편함을 씻어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왕이 되어서 오른팔이 되어서 왼팔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배를 채우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이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그 가르침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대의 성도들로서 자신의 조그마한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가난한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함께 더욱 기도와 찬양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발씻음의 의미를 새기면서 실천하는 것, 그게 이 사순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선생과 왕으로 씻겼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져서 성님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은 약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내고 형제의 발을 씻기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힘보다 2명이 낫고 10보다 20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에 의식이 없는 1000명을 꿈꿀 것이 아니라 가족 의식이 있는 100명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어요. 전도 안 해도 상관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1000명이 오면 좋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형제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새기면서 형제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했더니 수련회만 되면 세족식을 한다고 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던 권사님 발을 삐었는데 아무도 병원비를 대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세례식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내 몰라라 하고,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현대주의에 물들어버리고 개인주의에 물들어버린 그것을 마치 선인 양 법인 양 옳은 것인 양 주장하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충격받게 하옵소서, 당황하게 하옵소서. 우리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 왜 발을 씻기는지 놀라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내 눈이 머물기를 원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여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한 시간 나와서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 헌금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 합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버린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의 발을 씻기기를 기꺼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사순절을 굶는 일로, 헌금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깨끗함을 지키는 일로,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바라는 일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